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예배가 생애 최고의 최대의 은혜로운 풍성한 또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앞서가게 되면 그만큼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애환이 된다는 것이죠. 애굽 나라의 모든 가정들에게는 그런 가슴에 묻는 자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제수들 집안까지 애굽의 모든 가정들의 장자들은 다 생명을 잃게 되었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가정들의 장자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들의 가축들, 짐승들의 처음 난 것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들마다 피동함과 슬픔과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통곡 소리가 모든 가정들에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사고로 말미암아 화재로 말미암아서 어떤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당한 죽음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고 돌아서 장자들이 죽고 처음 난 것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들에게 장자의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꼼짝하지 않았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서 가라. 가서 너희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갈 때는 그저 소와 양을 다 데리고 가라. 하나도 너희들의 잔재를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떠나가라. 그렇게 왕이 말했습니다. 9번째 흑암 재앙까지는 갈 때 너희들 몸만 가라. 소와 양은 그대로 남겨두고 가라. 그렇게 말하더니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것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가라. 이 말은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고관들,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백기를 들고 있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히 애굽을 떠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빨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슬픔과 충격과 아픔과 상처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떠나가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웃집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금, 은, 폐물과 옷을 다 구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 옷을 담아서 이제 이곳을 떠나가자 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애굽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에게 이제 떠나야 되니까 옷을 주시오, 금을 주시고 폐물을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옷을 주고 달라는 대로 금, 은, 폐물을 다 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그동안 430년 동안 살았던 가운데서 모든 노동의 착취와 억울함을 당한 것이 한순간 보상을 받는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제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것의 이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참된 신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입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전통신이 참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일강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남성신과 여성신, 그리고 다산을 주장하고 있는 개구리신, 하늘을 주장하고 있는 파리신, 그리고 땅을 지탱하고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땅과 사막의 신, 그리고 저 찬란하게 비치는 태양신이 참된 신이라고 그동안 믿으면서 지나왔습니다. 때마다 신마다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제사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바로왕 자신이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자기의 장자인 아들에게 너도 신이다 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온 애굽의 사람들에게 나의 장자인 이 바로의 아들에게 섬기도록 하라 라고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것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참된 신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정통신이 아니고 나 바로도 나의 아들 장자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의 입을 통해서 공포하고 선포했습니다. 참된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시격했던 바로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입니다 라고 온 세상에 공포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주권자로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장자의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와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나일강을 주관하고 있고 모든 땅을 주관하고 있고 하늘을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자신의 권력과 권세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제국을 이루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애굽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이런 것을 기세등등한 가운데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권자와 나의 권세가 모든 것을 주관하지,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나라의 나일강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들, 모든 곡물들, 모든 양식들이 전 세계를 지장하고 전 세계를 주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옥한 땅, 고센 땅이야말로 최고의 땅으로 쳤습니다. 애굽의 나일 강변에서 나오는 모든 양식들이 최고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지화 자원과 우리의 생산물이 다 세계를 지장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 앞에, 처음 난 것의 죽음 앞에 바로는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신이, 애굽의 소산물이, 애굽의 군사력이, 나의 보좌가 주장하거나 주권자가 될 수가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생사를,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주권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바로왕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선포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이냐 승리자이냐 라고는 질문입니다. 바로왕은 장자의 죽음 앞에, 처음 난 것의 죽음 앞에 고백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우리가 아니라 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포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노예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승리자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리고 공포했습니다. 그동안 바로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에 의하면 바로가 왕으로 등극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전쟁이나 어떤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전쟁에 출전하게 되었으면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패한 적이 있어야만 다른 승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텐데, 항상 승리하고 항상 정복하고 항상 다스리는 권력과 권세를 가진 이 바로왕이야말로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의 나일강을 감히 침범할 수 있으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누가 감히 덤빌 수 있으리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자는 우리에게 있다고, 애굽 나라에 있다고, 애굽의 모든 권력에 있다고, 우리의 보좌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고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가라고. 당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고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당신들이 승리했다고.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소리치면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고 주권자가 되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편이 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장자의 죽음과 처음 난 것의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온 천지에,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언약 백성들의 편이 되어진다. 애굽의 사람들이 아무리 정의롭고 애굽의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애굽의 사람들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서 자랑하지만 나는 그들의 편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압제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한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았은즉 그 백성들이 지금 처절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나는 언제나 그들의 편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손끝 하나 다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나 애굽의 모든 짐승들의 처음 난 것은 다 죽고 통곡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왜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있습니까? 나의 존재함과 삶과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저 머뭇거리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바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고백을 하든 믿든 경배하든 상관없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피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임의로 다스리시고 주권하시고 주권자로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펼쳐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에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한순간도 있겠습니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생물이든지 생물이든지 모든 인간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옥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다 속해져 있습니다. 생과 사와 흥망과 성세가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일거실토적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한시성을 가지기 때문에 한명회를 좋아합니다. 한명회가 설중매를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연기할 때 한명회가 늘 한 말이 있습니다. 다 손을 내면서 천하가 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여러 왕들을 모시면서 다 왕을 뒤에서 다 조종한 사람이 한명회입니다. 한명회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명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다 자기의 손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간사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과 온 인류의 역사가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자고 하나님의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자나 애굽의 모든 군사나 애굽의 모든 그러한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로 존재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를 보게 되었으면 사탄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다가 사단이 개입합니다. 하하 속에 사단이 접근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죄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끊임없이 사단의 노력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인의 배후에서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게 한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것은 시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같이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라고 사단이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시날 평지의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2000년 역사, 아니 지금까지 흘러온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도전하지만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사단이 승리했다고 하면 사단 세상이 됐을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피하고 말지만 아직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역사하고 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존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문학이 있어야만 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인문학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철학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지혜, 이걸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철학 아닙니까?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는 어떤 최고의 선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는 바로 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도덕적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선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선에 도달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해결의 절대 정신을 가져야만 인간은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인간이 절대 정신을 추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이 없다 라고 그렇게 니체는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인간의 지성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이성의 범주로, 이성의 카테고리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간은 최고의 어떤 깊은 사색과 사고를 통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간은 말합니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뭡니까? 인간을 우상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인물을 우상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역사를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젠더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의 경험주의자들 이후에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탁월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이런 염색체나 인간의 세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마치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기술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합니다. 인간사가 아무리 지성과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한들 대적한들 승리한 적이 있었더냐? 대답은 뻔합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의학과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 부족한가, 초라한가를 지금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보겠노라고 발버둥 치고 소용돌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진정한 승자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지혜와 지성에 있지 않고 사상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고 부활한다, 나는 너희들 떠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고민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앞으로 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쳐갈까 라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 주눅들고 쫄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눌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를 대적하는 모든 로마의 세력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세력들을 내가 이겼노라. 내가 모든 죄와 싸워서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치열한 전쟁과 전투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구나 농구나 축구나 경기를 볼 때 재방송을 봅니다. 본방송을 볼 때는 이겨놓은 경기인데 재방송을 봅니다. 재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 신앙을 볼 때는 조바조바하고 눌리고 쫓기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이 편이 이렇게 지게 되어지면 막 가슴 아파하고 막 이렇게 응원하지만 재방송을 볼 때는 자기 편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것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막 쫄고 불안하고 눌리고 비명 지릅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팔짱 끼면서 커피 마시고 팝콘 먹고 과일 먹으면서 누립니다. 즐깁니다. 아, 저래서 이겼구나. 저래서 골을 넣었구나. 저래서 최후에 승리할 거야. 누립니다. 즐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누리며 살아. 이겨놓은 싸움에서 이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이김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김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자기에게 항복한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 너무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위대하다,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과 그 굳건한 믿음과 그 온전한 믿음과 그 성숙한 믿음과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승리,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져오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승리로 부활케 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져오는 것이죠.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는 더더욱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갖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에 참된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은 믿음의 진정한 주인공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신실한 그 믿음, 성숙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73세가 난 평생을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신 은퇴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예우를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알바를 하시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비록 주유소에서 주유구를 열고 주유를 하면서 여생을 보냈지만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함이 있었어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차가 오게 되었으면 안내를 하고 주유구를 열고 주유구를 주입을 하고 그러면서 보내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설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장남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주유를 하면서 늘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나는 한평생 시골에서 목회했지만 어렵게 힘들게 애롭게 정말 고통스럽게 눈물나게 목회를 했지만 나의 아들은 하나님의 한 시대에 멋있게 목회자로 쓰임받아서 정말 큰 목회하고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의 부목사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매일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그 아들 하나 바라보는 것이 소원이고 소망이었어요. 그 아들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의 아내인 부인을 두고 그리고 손자와 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억창이 무너지는 거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넋을 놓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래도 나 믿냐? 너 그래도 나 믿냐? 너 그래도 나 사랑하냐? 너 그래도 내가 이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 한평생 시골에서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목회했으면 내 아들만큼은 정말 이름나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한 가닥 희망이고 소망인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문하기를 너 그래도 나 믿냐? 나 사랑하냐? 내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 질문 앞에 목사님이 입술을 떨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아들은 이 땅에서 다 했고 천국에서 목회할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설교할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순종을 들 것 아닙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래도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다 잃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무엇이 참된 소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나 믿냐? 다 막히고 다 잃고 다 어렵고 다 애롭고 다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 사랑하냐? 그래도 내게 소망이 있냐? 라고 질문 던질 때 하나님, 그래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진정한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에 24시간 낮과 밤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를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기회, 계기, 하나님의 역사의 때,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대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대를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특정한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 시간대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찾아올 때, 하나님의 승리로 찾아올 때 마치 장자의 죽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로노스를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도 세 번째 재앙도 아닌 마지막 재앙이 올 때 바로가 드디어 항복할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그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시 없는 불이라고, 하나님은 무지한 불이, 하나님은 무능한 불이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팽개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로노스를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항상 시험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학생들은요, 중간고사 때, 그때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늘 예습하고 복습하면서 실력을 갖춰 놓습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때나 기말고사 때에 시험 공부한다고 해서 벼락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누리는 것입니다.
입력이 됐기 때문에 그거 묵상하면서 누리는 것이죠. 커피 마시고 인터넷 보고 누리는 것이죠.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왜? 잘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늘 묵상하고 늘 실력을 갖춰놨기 때문에 시험 때가 와도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쫓기지 않습니다.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주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가 소멸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리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갖추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들은 방종합니다. 방임합니다. 나태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고 정말 끈끈한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코로나서 시간대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황망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거든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지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십니다. 도전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끊임없이 쌓아가면서 영적인 실력을 쌓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코로나서 시간대에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가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차지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더 신령함을 차지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의 놀라운 승리,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맞이할 때 애굽의 사람들의 가정에는 다 눈물바다입니다. 통곡소리입니다. 사랑하는 맏아들 잃었으니까 어찌 살고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기뻐 뛰고 노래를 부르고 찬송합니다.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가 주권자라고, 여호와가 승리했다고, 여호와는 우리 편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합니다. 기뻐 뛰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말하면 다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다 힘이 듭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고백하고 도전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